속에 있게 하신 것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우리 8장 12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8장 너무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제가 좀 계속 반박하고 저나 여러분 이 말씀 좀 8장은 좀 다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고 물론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꼭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8장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7장에 구원 받았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갈등하잖아요. 또 우리가 또 육신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물론 우리는 지속적으로 막 그 죄를 막 고의적으로 지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안 지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시기하고 싶다.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시기 질투 안 하려고 하는데 막 시기 질투 나오잖아요. 음란한 막 가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거듭나서 그런데 음란한 막 일어나잖아요. 생각. 나 여자들은 잘 모르겠어. 남자들은 좀 또 여자보다 더 심하겠죠. 걱정 근심 안 하려고 막 하는데 막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연약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뭐냐면, 내 진짜 내가 구원 받았다면은 성령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과연 이런 내가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거하고 전혀 상황이 다르니까 나는 뭐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여러분이 조금 노력한다고 되는 건 전혀 아니고 하여간 근본적으로 달라졌지만은 여전히 육신과 싸워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장래에 대해서 너희들이 영 안에 거한다면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 안에 거한다면은 그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날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8장에서 우리가 계속 강조해주고 특별히 이제 8장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영 안에서 영으로 사느냐 거듭난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8장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여러분이 거의 8장에 많이 해당된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좀 거듭나지 않은 분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셔요. 오늘 보면 안 믿어진 게 믿어지고 나도 갑자기 그랬거든요. 내가 23살 3월 1일 날 그때 거듭났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받아들였는데 그때부터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저는 좀 예외적인 케이스인 건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저는 말이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언제 그것을 바로 내가 원해서 물론 구원받기는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해서 거듭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니까 그때 정말 내가 주님 보고 그래 주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거듭나신 분들은 우리가 여기도 나오지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니 지금 이 상태에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거듭나서 성령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에 져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길.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한 비참한 상태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8장에.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사람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12절 볼까요? 8장 12절 보면 앞에 다 설명했는데 솔직히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거죠? 잊어버렸죠? 예? 자, 기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또 듣고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눈 쌓이듯이 쌓입니다. 쌓이면서 확 타는 이해는 못하여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 반복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프린트 그냥 보시고 집에서 들으신 분은 프린트를 전달 못해서 미안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므로가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말한 모든 걸 이제 요약하면 그래서 그러므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말한 내용들을 다 요약해서 그러므로 새로운 결론으로 들어가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육신에 의해서 적지 않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거듭난 사람은 100%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뭐에 속냐면요. 100% 완전히 구원받는 것 같은 율법적인 착각을 자꾸 가지고 있어서요. 조금만 부족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자기 구원을 의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100% 우리가 잘 지켜야 잘 행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복음적 사고가 우리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정이죠. 이 복음적 사고가 들어오면 참 자유롭고 기쁘고 즐거운데
이게 안 되니까 꺼림칙하잖아요. 이때가 진짜 이러다 지옥 갈 거 아니야. 지옥 진짜 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하는 그 의심이 있으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이런 벌써 이게 지금 금덩어리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줬다 그럼 99% 금덩인데 여러분들 볼 때 이게 진짜 금이 아니야. 아이 뭐 목사님 이거 금덩이한테 줄 리가 없지. 이러면 금덩이지만은 그리고 가지고 있지만은 금덩어리랑 확신이 없으면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기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짜 내가 받은 게 99%, 99.99% 순도 24K 순금이야 라고 여러분이 확실히 알게 된다면은 어저께도 내가 가지고 있어 오늘도 가지고 있지만은 아는 순간 진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일어납니다. 난 구원도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나님 믿으려고 발버둥 치겠습니까? 죄 안 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하나님 그래도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래도 힘내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거듭나서 새로운 영을 가졌으니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지금 여기에 걸려있지 않는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놀라운 생각을 깨닫지 못하니까 손에 금덩어리를 쥐고 있어도 이게 나비야 돈이야 아이고 뭐 목사님 이런 거 주실 리 없지 뭐 이거 갖다 봐 해봐야 뭐 10원이나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기쁨이 없는 거 이게 1억짜리 금덩어리라 그러면 그냥 속되면 환장하는 거지 그죠? 그러지 안 그러겠어. 그러니까 이거 왜 우리가 구원을 배워야 되냐면 똑같은 거예요. 이미 우리 가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완전 행복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가르쳐 주시니까 이 말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자꾸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들은 의심할 것 여지없이 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심을 받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잠깐 있다가 죽고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그렇게 모자라도 부족해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주셨으니 그리고 전혀 흔들리지 않은 손금덩이를 받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니 그러므로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를 여러분 붙잡고 있어야지. 그러므로가 없으면 여러분 결론이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치료해서 죽으셨고 그 은혜를 구원받아서 완전한 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자람이 없는 자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그럼 뭐예요? 육신에 치면 안 된다. 왜 육신에 쳐서 살면 그러므로라는 일이 일어났어도 도루묵이 뜬다. 지금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나는 그렇지 않나 싶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런데 우리들이 육신에 따라서는 안 되는 가장 이유 증거가 있다 뭐라고 하면 12절 타시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에 져서 살면 안 된다. 자, 빚진 자 무슨 그래서 우리들이 육신에 따라 사는 건 빚진 자.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에 따라 사는 자들이 된 것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이뤘잖아요. 그분이 타서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은혜로 다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아서 받았으면 우리가 다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술 먹고 나쁜 짓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떤 죽을 자리 전에 이태원에 가서 압사당한 그런 자리가 죽는 순간에 누가 나를 막 다 건져주고 자기가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이런 데서 나쁜 짓 하지 마 하고 그렇게 죽었다면 그 사람은 평생 살면서 이태원에 가서 나쁜 짓 하고 싶을 때마다 뭐가 생각할까? 아,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단 말 빚진 자구나. 그리고 내 생명을 살려준 그분 빚진 자 그분께서 아 내가 이런 길 가지 말라고 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 쳐서 이렇게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벌써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법도대로 살아야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돼. 도대체 그 동기가 이게 분명하지 않고 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가장 큰 근본적 원인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벌 받아 이렇게 하면 잘못 살아 행복하지 못해 불행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도 대충 살아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삶에 지금 대충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약해지냐면 여러분 하나님 법도대로 영 안에서 살아야 되겠던 이 결단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동기가 약하니까. 이해가세요?
동기가 다른 데 있거든. 나 아프지만 않으면 안 아프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 건강하면 예수 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빚진 자라는 사실 우리 계속해서 이런 인식해야 돼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냥 등간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 나 대신 죽으셨단 말이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육신에 져서 옛날식으로 그렇게 나쁘진다고 살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 이게 의미가 없는 사람, 동기가 여기 있지 않는 사람은요, 조금 편하고 배부르면 금방 잊어버리죠. 내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벌 안 받고 밥 잘 먹으려고 하래. 그런데 뭐 나쁜 일 잘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뭐 벌이도 괜찮아. 그럼 그 사람이 왜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아요. 항상 성경은 왜 정말 기가 막힌 책이냐면 인간의 그 깊은 심리를 다 이해하면서요. 전국으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법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빚진 자라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사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일인가. 깨닫는데 이것도 이게 공짜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참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축복과 행복과 그 장차 그날에 들어간 영광은 그분께서 나를 대신 죽으심으로 주신 이 놀란 거구나. 내가 그분께 빚진 자로다. 이거를 깨닫는 자들은 죽음을 목숨을 내놓고 지금 섬기잖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하여도 자랑하지 못할 거 뭐야? 나는 뭐야? 너희들에게 빚진 자라고.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잖아. 똑같은 얘기잖아. 복음의 빚은 그 사랑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뭐 서로 빚을 지지 말고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부담이 되어서 주님께서 살고자 하는 원동력을 이게 제공해 준다. 무슨 말이나 이해하시죠? 이게 안 되고 이 간격이 없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 영 안에서 사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이로써 여러분들이 참으로 거듭난 자를 아닌 자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로써. 지금 여러분들이 난 모르겠어요. 나 우리 교회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참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동기가 정말 주님이라 같은 주인 구원해 준 이 사랑의 동기가 돼서 그런 막 속에서 원동력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힘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제 원동력이 없고 이 셈이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동기를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조금 노력하다가 또 게으름 나빠지고 뭐고. 그런데 거듭나면 달라져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이 셈이 안 마릅니다. 난 그걸 발견해서 여러분 안에도 극적인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남을 계속 강조하고 십자가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정말 사랑으로 빚진 자라는 개념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야만이 정말 그 사랑의 감복하여서 그때부터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이 사랑의 감복은 없어. 구원받을 때 좋아. 좋긴 좋은데 정말 이게 실감나잖아. 수없이 듣긴 듣지만은 정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가 내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게 된단 말이야.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감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가죠? 주를 위해 사는 모든 일이 의무가 되죠. 기쁨이 아니고. 그거 안 하면 벌받아. 그거 안 하면 지옥 가. 이래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느슨해져. 뭐 그렇게 벌받을 것 같지 않아. 그럼 당장 내가 언제 예수 믿었을까? 내가 아픈 거 없어요? 그러면서 당장 주님부터 멀어지잖아. 난 여러분 가운데도 적지 않은 분들이 고무줄 탱기듯이 삶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정신 바짝 났다가 편해지면 또 느슨해졌다가 이게 모든 인간은 저를 통해서 그래. 그러나 이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더 심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어서 안 된다. 이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살고자 하는 원동력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깨닫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이 말이 있을 거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너희들 기이한 사랑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기이한 사랑. 그 기이한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내가 복음의 빚진 자구나. 그래서 그 마음속에 무슨 소원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육신에 젖어 나쁜 짓하고 육신대로 하는 게 나 이거 안 살아.
그분께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데 죽음으로 나는 죽으셨는데 내가 가면 어떻게 그런 일 할 수 있어. 그 동기가 뭐냐면 바로 그분의 은혜잖아요. 은혜. 환경이 변화해도 좋건 나쁘건 동기가 환경이 아니고 은혜니까 그 사람으로서 항상 샘솟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뜻대로 살고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말.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이렇게 되게 되려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겠어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기쁨의 사람이 되고요. 매일 하오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속에서 여러분의 샘이 마르지 않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왜 우리가 육신에 치여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까? 빚진 첫째,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밑에 쭉.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이에요. 육신에 져서 봅시다. 육신에 져서는 우리는 새롭게 영혼과 육신 사이에 참 심각한 전쟁이 있다는 거죠. 졌다 뭐다 싸움 말하는 거죠. 졌다 이겼다는 싸움을 때 말하지. 그냥 가만히 있어 하는 거 아니거든. 보면 그렇지. 뭘 전쟁을 말하지. 그 뭐예요? 육신과 영혼 사이에는 뭐가 있다? 심각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과 우리 죽은 영혼의 죄를 짓는데 항상 일치하는 삶 살아서 전쟁 없지만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 대해 살아났고 이거 아마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그 수천 번 들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진짜 그렇구나.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설득돼서 이게 심각한 전쟁이구나.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에 대해 살아났죠. 이제 거듭날 때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을 거하시기 때문에 육신에 거스리는 성령과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로 지배하는 육신과 심하게 다투게 죄는 그대로 육신에 있는데 이제 왜 그리스도 마음이 주어진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의 고스란히 이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더러운 마음이 있고 죄짓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이 마음이 심겨져요. 누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성령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고 우리 육신은 뭐예요? 이게 아니고 옛날 죄를 지면서 가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처면 전쟁이 바로 있다. 그래서 육신에 쳐서 싸움에서 진단 말이죠. 전쟁이 있다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이걸 인식해야 돼. 단순한 죄가 아니고 단순히 잘못하는 게 아니야. 육신의 전쟁에서 우리 지는 거야. 이걸 자꾸 이해를 하셔. 성경이 가르친 용어대로 이해를 해야 돼. 그랬구나. 육신의 전쟁이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막 성질나고 할 때, 분노할 때 뭐를 생각해야 돼? 그랬구나. 지금 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 이 영의 생각과 지금 내 안에 보여. 육신의 생각이 나로 사라져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요. 그림이 그려지면서 그 파워를 꺾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면 성질나면 성질내버리고, 낙담하면 낙담해버리고, 도무지 생각을 않게 되어진 뭐예요? 우리가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힘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왜 이걸 배우느냐? 이 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런 위기나 그런 삶의 어려운 문제 부딪힐 때마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 이거 영적 전쟁은 지금 큰 전쟁이 일어났구나. 내가 단순히 화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게 잘 잊어버리니까 우리 자꾸 이 말씀 드려야 돼요. 그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은 지속적으로 전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막 살아. 네 멋대로 살고 그게 더 좋은 거야. 본성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고 삶은 얼마나 산다고 그걸 누르고 살아. 즐기고 재밌게 살지. 인생은 짧은 거야. 뭘 말하는지 세상 드라마가 됐건 연습곡이 됐건 하여간 노래가 됐건 뭐가 됐건 난 모르겠어. 노래는 안 들어봤어. 근데 BTS를 뭐가 됐건 난 전혀 그런 메시지를 아니까 싶어요. 얼마나 거룩하고 철학적인 노래를 하는지 난 들어본 적이 없어 모르겠는데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적이 맨날 그런 거 아닐까 이게. 아무튼 하나 들어볼수요.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 아무튼 내가 볼 때 그런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 못할 뭔가 틀을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걸 성령적인 사고로 분석할 줄 알아야 돼. 이건 전쟁이다. 성령께서는 지금 나를 통해서 데리고 가셔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으시려고 하는 성령과 지금 나의 본성, 육신이 어떻게든지 이 죄를 지어서 옛날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것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볼 줄 알면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올바로 결정하게 되겠죠?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격하는 대로, 그냥 말 쓰는 거야. 왜 처서라는 말을 씁니까?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야. 너 전쟁에서 패배하고 전쟁에서 패배하면 포로가 되었죠.
육신이들 다시 종살이를 해서 예수 안 믿을 것 똑같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하는 거야. 하는 걸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싸움의 목적은 뭐냐? 우리들의 몸으로 죄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켜야 하고, 낙담하게, 약간 죄를 지켜야죠. 성령은 이를 막고 방해해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해서 성령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육신과 성령. 그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란 말을 보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육신의 지배를 벗어났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육신에서 벗어나고 해방됐으면 그냥 완전히 자동적으로 이런 거 전혀 생각지도 안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구원의 방식은 우리 육신을 그대로 놔두신 채 새 성령만 심어주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싸움하게 하시고 이 싸움을 승리하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자율적이죠. 기계적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거듭난 순간 죄에 대한 어떤 것도 다 사라져버려. 그럼 그건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있는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뭘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서 반드시 이기게 만드신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신 분들은요 시간이 걸리고 조금 실패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낙담하는 죄예요. 나는 아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 안 돼도 하나님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죠. 계속 불순하면 안 되죠. 그러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마라들의 형사 이러면서 이루어져서 그 나라 들어갈 때는요 다 해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이루어 나간다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거 아닙니까? 싸움 잘했다. 칭찬할 것이 있다면 왜 이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칭찬을 면류관 쓸 때 공로 없는 자를 면류관 안 줬습니다. 이거는 철칙의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냥 무조건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행위가 그 지옥에 갈 만한 행위를 다 하지만은 거기서 건진받은 것을 그저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을 받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에서 하신 일이지만은요 그 일에 합당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상급의 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을 줄다는데 줄 거 없어요. 공의 하나님께서 이쁘다고 다 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이름 때문에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고통받았구나, 잃어버렸구나, 빼앗겼구나, 가난한 자에게 나아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하는 너희 물질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은 놀랍게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밖에 없죠. 하늘나라에서 참 잘할 것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 그래도 더 기쁘고 즐겁게 하늘나라 들어간 것만 해도 그렇긴 하지만은 정말 이게 하늘나라의 원리에 많이 어긋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그 다음 봅시다. 13절을 그쪽 보면 그래서 이게 밑에 결론 한번 보세요. 그 길을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 법도가 이런 마음에 기록됐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소원이 생기죠. 왜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소원이 생깁니까? 여러분 잘났어요? 노력해서 안 해요. 하나님께 그 법을 여러분 마음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나신 분들은요. 누를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선한 소원이 생깁니다. 주님 기쁘시게 삶 살고 싶어요? 안 싶어요? 살고 싶은 마음을 누가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 법을 여러분 마음에 기록해서 그러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생기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기쁘시게 살고 싶어. 하나님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원하고 소원하고 그래서 순종가 나가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과 성령까지 보내주시단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 없다면은 교회 와서 겨우 그거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이 마음에 주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떤 성공할까 여러분 주라면 여러분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분들 얼마나 교회 와서 열심히 하든지 나는 여러분 마음을 정확히 이해한다고 생각해. 이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낭만 절망하는 뜻 아니고 여러분 전혀 그런 것은 여러분의 어떤 그 에너지가 아니고 소원이 아니라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 심겨졌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 안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순간 그 사람 마음에 그런 선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하시. 그래서 뭐야? 결론은 뭐야?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기록이 됐고 성령이 계시니까 그냥 있다고 이게 아니고 순종해서 해야 돼요.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건 불순종이죠. 그럼 여러분 상급을 잃거나 심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바꿔야 돼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책임전도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다 해놓고 하라고요. 근데 안 하면 뭐예요? 불순종이죠. 심각한 죄죠.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여러분이 순종하실 주의를 간 축복합니다. 순종하고 안 하는가 이게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원치 않는 거지. 그럼 어떻게 좀 그게 바로 육신에 사는 거죠. 자, 그다음 13절. 그런데 너희들 육신에 따라 살면은 우리들 육신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또 다른 이유 말하죠. 14절 읽어볼까 시작. 반드시 뭐 할 것이요. 자, 그 다음에 거죠. 육신대로 살면 뭐 반드시 뭐 할 것이니 죽을 것이니. 첫 번째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안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저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이 육신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또 다른 이유 말합니다. 만약 육신과 죄의 집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육신에 따라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이죠. 살아나는데 또 죽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마음도 주셨어, 성령도 주셨어.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적인 열매를 맺어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 바울은 반드시라는 말을 사용하므로 그 결과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게 이 지금 죽음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만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데 지속적으로 하니까 순종하는 사람 살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페이지 보면.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 앞에서 말한 육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지 않고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즉 육신의 충동에 따라 사는 거죠. 물론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실수로 넘어질 수 있지만 나는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산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난 이후에도 거듭나기 이전에 똑같은 삶을 산다면 행위는 좀 변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면,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는 근본 차이가 없다면은 여러분은 죽음의 길을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경 말하는 거죠. 아니, 한두 번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뭐, 다윗처럼. 다윗도 그렇게 죄를 졌잖아요. 범죄했을 때. 그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도 버림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회복됐지만. 다윗같이 그런 실수와 실패 저질렀어도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회복되어지지만은, 만약 그 예수 믿었다 하고, 우리 거듭났다 하면서도 교회는 여전히 다니고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그리고 기도하는 것 차이 외에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걸 취하기 원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거짓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는 전혀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게 나는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런 삶을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산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럼 죽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멸망한다? 혹은 구원을 잃는다는 소리까지 들리죠.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진정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다시 그 신분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지옥에 간다,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구절이 뭐냐면 지금 경고의 말씀이에요. 팩트를 말하기는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팩트보다는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예요, 경고. 무슨 뜻인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경고이기 때문에 이 경고를 받고 여러분이 우리들이
조심하게 되면 살게 되어주는데 만약 경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경고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1차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다. 성령이 그 사람이 주어졌다. 그럼 최종적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한다고 그래서 또는 거한다는 표현 안 되지만 육신 안에 쳐서 육신적으로 살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신분을 잃느냐? 그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 범죄한 자들 이야기 나오죠. 특별히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계모와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계모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살았던 사람. 그런데 교회에서 그를 처벌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냐고 버려졌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이죠. 나는 그를 사단에게 내어줬다. 정죄했다.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줬단 말이야. 그래 네 멋대로 살아봐라. 나는 더 이상 네 죄에 관여하지 않겠다. 교회에서 내보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냐면 그의 육신은 멸하되 그의 영혼은 혹시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무슨 뜻이에요? 그가 나가서 엉망진창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치달하다 보면은 완전히 그 사람이 바닥이 났을 때 혹시라도 회개해서 돌아온다면 그 혹시라도 그가 구원받지 않을까 그런 말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저도 막 딱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 상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거듭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보좌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육신에 거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지옥에 갈까라고 하는 말은 나는 정말 감히 나는 대답 못하겠어. 하지만은 성경은 어떤 쪽으로 말하려고 하는지 제가 감을 잡는 것은 그럴 수 없다. 지옥에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최악의 가서 완전히 사단에게 짓밟혀서 비참한 삶을 살아서 그때 마지막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는 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거듭나서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신다면 나는 이렇게 말해서 영원히 안전하다. 그럼 영원히 안전하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래 나는 영원히 안전해? 그럼 내가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겠냐 하고 죄를 짓는다고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람은 정확하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듭나고 하나님 영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의 법이 그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은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이 이 죄된 삶을 살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죽게 되어진다. 그래서 죽게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을 살 수 없다. 하나님 주신 그 생명, 살아있는 삶, 그래 성령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 가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생명 있는 놀라운 사람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생명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육신에 있어서 육신적인 삶하게 된다면 그 생명이 그 안에서 멈춰버리고 죽어버리게 된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죄를 계속 범하고 있다면 예를 들면 계속 낭망하고 절망한다. 성령 받아서 성령 안에 계시면 계속 낭망하고 절망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넘어지고 낭망을 살면요. 도무지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이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속에 무슨 중독이 있다면 저 스마트폰도 많이 좀 저도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런 상황 중에 하는데 만약에 저도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 중독같이 그렇게 빠질 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멈춰버린다. 죽어버린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하시고 여러분 성령을 받고 여러분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할지라도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거짓말한다. 거짓말은 삶 속에 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한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하는 그 사람 죽으리? 반드시 죽으리. 예의 없이 죽으리 돼. 그 안에 생명이 떨어졌는데 그 생명이 살지 못해.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겠죠. 있지만 활동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은 살긴 살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지속적인 껍데기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준단 말이죠. 속에 불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눈물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감독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고 뭐 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몇 가지 행사하는 것 외에는 그 사람이 도무지 승리한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 보세요. 성령 받는 거 어렵지 않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 사람의 성령이 주어집니다. 성령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예수를 주라 시인하셨거든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 예정하신 사람이면 쉽게 못 지나가다가도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서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명이 거듭났고 100명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 다 성령을 받는데 100명이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도대체 몇 명이 그 성령의 생명의 가운데 살면서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동거하고 동행함을 나타내면서 사는 사람이 100명 중에서 몇 명 되냐 그죠?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패하지 않는다면 초대교회는 뭐냐 실패할 확률이 우리보다 현저히 적었단 말이에요. 성령도 충만했지만 능력이 임하였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 물론 이제 나중에 고린도교회는 흘러가면서 많이 변질되게 하죠. 그러나 적어도 사도들이 살아있던 초대교회 그 사람들에게서는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성령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서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 생명 있는 삶을 살았는데 똑같은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왜 실패하는 삶을 사느냐 육신에 져서 육신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교회에서 주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까? 이 생명을 뺏어가 버리니까 거듭났어도 성령 가서도 맨날 걱정 근심하죠. 상습적 걱정 근심하면 성령 역사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안에 침묵하실 수밖에 없죠. 생명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니 죽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나를 포함해서 말 아니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아는 사람들 그렇게 낙담하고 대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게 미친 사람 싸우듯이 싸우고 안 그럽니까? 이게 뭐예요? 육신에 져서 육신에 따라 살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있더라도 그 생명은 움직이지 못해요.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요. 교회 와서 맨날 내려 뭐 은혜 받았다 하지만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예수 믿지 않은 자가 똑같은 삶을 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육신에 져서 육신에 따라 살기 때문에. 아니 거듭나지 않았다. 그럼 방법 없죠. 누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성령이 거주하지 않는다. 누가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육신에 따라 살죠. 무슨 육신에 따라 사는 거 뭐야? 성질나면 성질내. 그러면 성령 역사 확 가버리지. 낙심할 때 낙담해. 거짓말해. 사기쳐. 시기해. 질투해. 음란해. 음란한 즉 거짓말 사창 가서 그런 거 아니야. 음란한 마음 품어. 성령 그러잖아요. 음란한 마음으로 다른 여자를 찾아보면 얼마나 우리들 그런 유혹 많이 노출됐습니까? 그런 뭐예요? 성령 역사 싹 사라진다.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해야 될까요? 죄 짓는 것을 가장 두려워야 돼. 육신에 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을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돈 걱정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싹 떨어집니다. 돈 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 싹 사라져 죽어요. 생명 단절돼 버려요. 여러분 그걸 실감 있게 느끼시고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로마서 8장을 통과할 길이 없어요. 거듭나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착각 꿈에를 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분이에요. 우리 의무예요. 육신에 져서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자가 싸울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를 일으켜서 생명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자들이 되어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신에 따라 치지 않는 사람. 낭망하고 실망하죠. 나는 우리 그 조카 얘기했잖아요. 그 정바가 있는 그 아이, 그 사위, 조카 사위. 참, 뭐 몇 번 내가 뭐 시간도 없으니까 얘기 못 해봤지만, 그렇게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고, 회사 가서 그렇게 피곤하면 또 집에 들어와서 또 애기 잘 돌봐요. 또 와이프도 편히 쉬게 하려고 데리고 자고, 자기가. 그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지금 삼성 건설에서 다니는데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지금 미국에 가서 그 오스틴 공장 그 졌는데 그걸로 가서 지금 3년인가 가서 일하는데. 나는 그 얘기 들으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게 바로 영에 따라 사는 사람이지. 왜 자기도 낙심할 때가 없지 않겠어요? 신경도 짜증 안 날 거예요. 회사에서 그렇게 힘들게 들어왔는데 아이가 아기를 또 돌보고 자기가 데리고 자다깨다 참 제대로 못 잔대요. 사이 돌봐야 돼, 뭐 해야 되고 지려고 갈아줘야 돼, 뭐 해야 되고. 불평 한마디 없어요. 감사하며 살고, 그리고 아침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어려운 삶 산다고. 그 친구는 24시간 케어해야 되고 자기 시간 가지고 숙야도 못 가고. 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난 좀 우리도 뭔가 좀 바꿔야 되잖아. 여자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막 낭망을 좀 하고 나도 그래 나도 나 닮아서 이런데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렇게 되니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죠. 죽잖아요. 자, 우리가 부활해야 돼요. 아멘? 죄에 져서 죄의 열매 맺어야 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왜?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잖아요. 그죠? 마음 이렇게 하기 원치 않잖아요. 좀 도전되잖아요. 좀 잘 믿고 싶고.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한 삶을 그 밑에 나오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게. 사는 게는 뭐예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여기 나오는 육적인 것을 영으로 죽여야 돼. 자,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하는가? 육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육의 행실, 즉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습관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이 무기력한 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시기, 질투,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끊임없이 올라오죠. 인간의 마음을 조절 못하면 인간만 마음은 깊이 더럽혀져서요. 여러분요,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깊이 타락돼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은 다 더럽고 취약한 생각. 이 세상에 속한 생각들이 자신을 지배하거나 그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거듭나 성령을 받은 자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전혀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잘라내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게 바로 영을.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노력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시기가 질투하는 마음, 낭망드는 마음, 세상적인 마음, 욕심 올라올 때 미워하는 마음, 시간의 마음, 거짓말하는 마음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성령의 능력을 죽여서 쳐서 네가 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먹고 싶고 놀고 싶고 막 뒹구고 싶고 막 하여튼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이것을 성령의 능력을 쳐서 굴복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싸움을 안 하게 되면 뭐냐?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세상 거 보고 즐거워하고 이러니 여러분 볼 때 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야? 아니 솔직히 까놓고 없습니다. 여러분 뭘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좀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입니까? 나는 아까 우리 젊은 친구들 얘기 들으면 나는 우리 젊은 조카 사이 사귀죠. 나는 내 믿음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 솔직히 그런 생각. 참 부끄럽다. 도대체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 있나? 난 우리 교회에서도 나는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래도 참고 견디고 나오는 사람. 난 농담 안 해. 진짜 저분들의 믿음이. 나는 내가 좀 저 사람들 믿음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난 여러분 안에서 다 그런 거 아니죠. 그러네. 그 가운데 낙망하고 실망한 가운데서도 이겨나가고 싸워나가고 그러든지. 믿음이 난 까놓고 이러면 좀 나이 드신 분들 좀 잘 들으시기 바라요. 믿음이 좋다 뭐다 그냥 너구리처럼 그렇게 앉아있지 마시고 그러다가 좀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완전히 무너져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난 좀 부끄러운 줄 아시죠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자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됩니다. 침은 생명 잃어버려. 아무리 성령이 계셔도 여러분요. 침은 끝나는 거예요. 침은 생명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하는데 죽으리니 그랬잖아요. 죽음을 겪지 말라 말이죠. 경력이 이런 봐주는 거 아니에요. 뭐 50, 60대 넘어가면 막 그냥 이런 경력돼서 막 아니 보면 그냥 내가 보면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권사 감투를 하나 다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욕심 넘어가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권사하고 스스로 목사해. 부끄럽게 여겨져, 우리들이. 생명을 살아야 되면 나이가 어떻게 됐든 한계가 어떻든 간에 뭘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운 줄 알고 힘을 내시고 오히려 그런 젊은이들의 믿음에 도전받아 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아도 감사하면서 요새 젊은이들은 난 정말 20대 MZ세대 절대 무시할 거 아니에요. 신앙도 무시할 거 아니에요. 걔들. 그 젊은 애들 어떻게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가. 얼굴 한 번 안 찍어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고 나 왜 이렇게 질적으로 다른가 싶어요. 우리가 좀 그런 믿음 가지고요. 이제는 심각한 믿음. 왜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뭐 여러분 성령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을 받아줘 거듭나고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성경 그런 말 하잖아요. 특별히 영적인 은사가 있어야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누군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진실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안에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 사람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왜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없죠. 힘이 없죠. 부끄러운 삶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거. 자,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하면 생명 있게 살자고요. 능력 있게 살자고요. 그런 거 와도 이기자 그 말이에요. 감사하고 즐거워하자 그 말이죠. 하나님께 또 나를 높이시고 또 나를 강건케 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네. 하나님 뭘 마음 쓰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겨나고 승리하자. 난 얼마나 어려운가. 난 기질상 참 그 잘 안 되는 사람이 그러나 나를 이기치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다녀야 돼. 육신에 져서 살면 그는 반드시 죽게 되어진다. 오직 성령의 생각으로 이걸 이길 수 있다. 우리 노력을 안 됩니다. 온다는 생각을 어떻게 노력을 이깁니까? 안 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죽을 땅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노력으로 이깁니까? 안 돼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 피로 그냥 무식하게 기도해서 나 낭만 들 때 그렇게 주님 예수의 보혈을 내 마음에 뿌려주셨어. 왜 이렇게 이게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습니까? 왜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내 힘을 안 듭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피로 나에게 뿌려주셔서 내 마음도 청결케 하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놀라운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 그렇게 붙잡고 일어나 승리를 싸우면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낙심하면서도 절망 가운데 소망까지 일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환경만 바뀌면 기다리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들이죠. 아멘? 비록 육에 속한 사람이 실패할지라도 영에 속한 사람이요. 예수 믿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만미함적 그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여러분 안에 영이 거하신 자, 이런 영에 속한 자들 아니요. 왜 육신에 져서 그렇게 생각하냐 그 말이죠. 입으로만 좀 그만하고 우리 교회들은 그냥 입이 얼마나 날아다니는지 몰라요. 좀 그만하자 그 말이에요. 입으로 잘안 그만하고 여러분 신앙이 있거든. 행함으로 보이라 그 말이에요. 그때가 되어서 2023년 우리가 새로운 해가 되어져서 영으로 살았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 갖춰졌잖아요. 뭐가 부족하냐? 할 수 있죠? 왜요? 아멘. 이쪽 동네는 그냥 둥그리들만 앉았나 하나도 대답 안 하고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이쪽 동네는 그냥 완전 둥그리들만 앉는 거 하나도 대답도 안 해요. 정신 바짝 차려요. 여러분이 잡으세요. 없으면 하라고도 안 해,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거하시니까 믿음으로 나가고 죽는 소리 그만하고요. 우리가 육에 속한 이겨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게 됩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는 믿으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자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러니까 자기 실망스러운 모습 그만 쳐다보세요. 뭐를 믿어야 돼? 나는 영의 사람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나는 영의 사람이고 성령 내 안에 있단 말이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붙잡고 나가라 그 말이지. 뭐를 기억해? 두 가지. 우리는 빚진 자란 말이지. 그 놀란 생명을 받은 자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있잖아. 이태원에서 난 죽었는데 엎어지는데 누군가 나를 대신 건지고 자신 죽으면서 이렇게 의롭게 사세요. 그런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도 매일 술집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 아니에요. 빚진 자들이 빚을 갚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헌금 내면 다 합니까? 하나님이 돈에 굶주린 사람입니까? 여러분 헌금 안 내도 하나님 아무 문제 없어요. 물질 없어도 하나님 전혀 관심 없으세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뭘 우리가 위대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 가난해서 물질 못 드려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겠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신 이 은혜를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자 말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의 근본이죠. 두 번째, 육신에 따라 지면 반드시 죽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사람의 거룩한 생명이 팍팍 움직여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잘못됐잖아요. 자,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세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저도 많이 깔아졌었는데 제가 생각을 좀 바로 잡았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힘을 내자. 그냥 그 마음의 결단만 가져도 하나님 얼마나 힘을 주실지. 세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좀 깨닫게 해주세요.